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게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정욕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오늘부터는 우리 미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 편에 있습니다. 요나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미가 1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미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그 당시에 우리 1절에 읽지는 않았죠. 1절에 보니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왕을 대면하면서 왕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또 하나님이 이 주변 사이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남유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죄악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죄를 야곱의 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죠. 먼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오늘 8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죄악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는 모습인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의 애통함이 나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고 짐승이 우는 것처럼 애곡한다고 나옵니다. 자기 나라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제 보여지는 그 결말들을 보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애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미가가 애통하고 짐승처럼 애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며 애통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정말 애곡할 정도로 통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동일한 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깨닫고 있었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애통함이 왜 이런 애통함이 있을까? 9절에 보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부터 잘못되어 있는 그 죄악들이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퍼져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처음에 생겼는데 그 처음에 생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이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부분에 있던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빨리 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막지 못할 때 온몸으로 암세포가 다 퍼져서 그 다음에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 이 전이 되는 것들,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북이스라엘에부터 남유다까지 가게 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악의 모습이 전이가 됩니다. 내가 이 부분만 죄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곳곳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수 있을 만큼 전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작은 작은 상처입니다. 작은 죄악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그 다음부터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작은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죄에게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 입술의 죄를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전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행동으로 전이 되고 비판으로 전이 되고 그것이 판단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입술과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또 우리 현실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부정적인 소득을 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들, 작은 죄들, 이것을 처단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9절,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부터 15, 16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10개의
이 유다의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아둘람 굴에게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머리털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털이 다 벗겨진다는 것, 그 당시에 아주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죄가 틈타서 우리 안에서 크게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틈타는 작은 죄를 미워하고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애곡해하는 모습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작은 상처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 즉 작은 죄악이 큰 죄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입술 주장하고 마음 주장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은 끊어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